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워야 할 성령의 열매는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는 우리 성경에서 다른 말로도 나오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은혜 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 거저주시는 많은 우리 1년 동안 누렸던 감사의 제목들, 그것들을 모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복받아야 될지 몰라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성품을 뭐라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물론 큰 은혜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죄를 지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든 작은 자들을 더 많이 만나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 낫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먼저 은별이의 낭독으로 목사님 그림으로 만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풍랑이 거칠던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가 모래밭으로 밀려나와 몹시 난처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걸 어쩌지? 이젠 혼자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 옳지? 그래도 운이 좋군. 저기 달려오는 저 남자에게 부탁해봐야지. 여보세요,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파도에 밀려나와서 이렇게... 이런...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긴 하지만 난 지금 급히 가봐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난 지금 고아들을 위한 자선 모임에 가는 길인데 좀 늦었어. 안 됐네. 그래, 저 사람은 많이 바쁜가 보네. 저기 또 누가 온다. 젊은 학생이네.
저 미안하지만 나를 집어서 바다로 좀 던져주었으면 좋겠어. 귀찮으면 발로 슬슬 차놓아도 괜찮아. 막대기든 뭐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근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어떻게 물속으로 던져주면 좋을까? 잘못 던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거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냥 가야겠어.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군. 난 이제 숨이 많이 가쁜데. 저기 한 여인이 오는군. 그래, 저 여인은 날 도와줄 거야. 사모님, 저는 누구 도움 없이는 도저히 물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 이제 숨이 차서, 아이고, 좀 서둘러 주세요. 어서요. 아니, 도대체 어찌된 사정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아이고, 그럴 겨를이. 하지만 제 형편을 꼭 아셔야 도와주시겠다면. 그래서 물고기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자기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꼭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헉헉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인은 물고기를 무척 동정했습니다. 자,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우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먼저 이 어려움이 당신 자신의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말은요, 누가 매번 도와주기만 하다 보면 의존심만 키우게 될지도 몰라요. 당신이 다시는 해변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생각하실 동안 저는 갔다가 몇 분 후에 다시 올게요. 물고기는 점점 기운이 빠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거기 다른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이고, 저 좀 살려주세요. 물고기는 한 번 더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써 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물고기의 애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는 그냥 물고기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파도 건너 바다 저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느릿느릿 고개를 흔들고 떠나갔어요. 물고기는 기진맥진하여 겨우 2번 꼬리를 퍼덕였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얼마 후 큰 파도가 와서 죽은 물고기를 바다로 데려갔어요. 잠시 후 다시 찾아온 여인은 말했어요. 그래, 내가 옳았어. 그 물고기는 아마도 자기가 살 방법을 찾은 거야. 슬픈 이야기죠. 물고기 한 마리를 살리는데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관심이 없고 따지고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태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쉽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도와주고 내가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야 도와주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되느냐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 지난해에 예수님 비유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잘 대답하였다. 예스!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거라. 잠시만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대답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는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제사장이 같은 길로 지나가다가 그 다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야, 불결해. 저쪽으로 가야겠다. 제사장은 다친 사람을 보았지만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비켜갔습니다.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뭐라겠잖아. 레위인도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부상당한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해주고 응급조치를 취한 뒤에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하나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은화 2개를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시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자, 여기 3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절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너도 가서 친절을 베푼 선한 이웃이 되어 살거라. 지나쳐간 사람들하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딱 하나가 다르죠. 우리 물고기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다 핑계대고 지나갔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는 한 명이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야 할 나길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에 가서 자기 밤 시간과 자기 몸을 투자해서 밤새 간호해주고 또 자기의 물질을 여관 주인에게 줘서 치료비로 주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볼일 보고 돌아올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 되었겠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대답만 잘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다윗과 므비보셋의 찬양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약속한 대로 자기 사위로 다윗을 삼았지만 이 두 사람은 평생 좋은 사이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울왕의 생각에 자기의 왕위는 아들인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정하시고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봐라, 혹시 사울 가문 중에 남아있는 후손이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 가문의 사람이 대를 잇다가 새로운 왕이 새로 생겨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왕조 가문에 속한 남자들은 특히 다 죽이는 게 거의 법이었어요. 왜?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새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신하들도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머비보셋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는 날, 그 소식을 들은 이 머비보셋이 어린 아기일 때 그걸 젖먹이던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기도 언제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이 머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절고 또 자기가 들키면 그 다음 왕에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산속에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이 머비보셋을 찾아오니까 이 머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나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싫어했지만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은 다윗 왕을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좋아해가지고 우정의 맹세를 맺고 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비신시켜주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생명을 많이 구해줬어요. 다윗도 이 요나단 왕자가 나이가 많은 왕자였지만 친구처럼 형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영영 도망을 칠 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울면서 헤어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든지 너나 나나 우리 가족을 한 가족처럼 서로 챙기자, 내 아이처럼 챙기자,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앞에서 두려움으로 엎드린 그 다리가 장애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보았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머비보셋,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요나단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요나단, 그 사랑으로 내가 네한테 사랑을 주겠다, 복을 내리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은혜를 주겠다. 법으로는, 왕의 법으로는 너를 죽여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너를 품에 안겠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왕자들과 함께 먹고 궁궐에서 살게 하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머비보셋에게 돌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머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 만났어?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도 머비보셋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비로 은총을 입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달달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선물 받으면 갚고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한테 돈 잘 빌려주는 사람한테 나도 빌려주고 그렇게 주고받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하나님에게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빚진 자가 빚을 다 갚아줬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화해를 청하고 너희들이 그걸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아프면 그 사람에게 거저 주고 거저 도와주고 빌려주고 해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 말로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인자가 많고 은혜가 많고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가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